자, 오늘은 교제의 생활 6과 하고요. 다음 주에 8과면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 6과 보겠습니다. 교제의 생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성도의 교제는 항상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룰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이제 성도와의 교제, 교제하는 생활은. 그래서 교제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생활을 청산해야지 빛 가운데 있는 생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생활을 청산해야지 내가 예수님 따르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있으려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청산하는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을 버려야 되잖아요. 어둠을 버려야지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잖아요. 소돔성 떠나라고 하면 소돔성 떠나야 되겠죠? 소돔성 떠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고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라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성도들을 알고 성도들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일은 빛을 따라가는 생활은 어둠을 청산해야지 빛을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지 성도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의 실상은 뭐냐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실상에 있어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얘기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데 그것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위선이거나 거짓말인 경우가 있다 얘기죠. 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 신자 많단 말이에요. 가짜 신자. 가짜 신자. 내가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척 하는 사람 있어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알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잡초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가.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둠의 생활을 청산했는가? 그리고 내가 말로만 어둠의 생활을 청산한 게 아니라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한가에 대해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래 진짜 신자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짜 신자라고 하는 말은 진짜 우리가 무슨 뭐 사기치려고 와서 가짜 신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신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뭐냐면 그 은혜를 자기가 받은 줄 아는데 실제로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은혜를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싸구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좋아요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 사랑했냐고?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은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보려면 그 친구가 진짜인가를 보려면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사람은 진짜 친구고요. 좋을 때 나타났다가 어려울 때 도망가는 친구는 친구인 척했지 진짜 친구가 아니란 얘기지. 사람의 신용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파산날 정도가 되면 사람의 신용을 알 수가 있어요. 넉넉할 때는 내가 당연히 다 하지. 근데 내가 약속을 못 지킬 만한 이유가 생겼을 때 그거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진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진짜 신용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이번에 막 그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큰 손실이 났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든 핸드폰이 다 폭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자가 나는데 하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몇 개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혹한 환경에서 확률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그거를 보장해야지 이거는 안전한 제품이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이 자기가 은혜로울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있는데 이 가짜죠. 교회 와서는 정말 교회 분위기 따라서 걸어간 척 해요. 바깥에 나가면 진짜 휩쓸려가지고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빛 가운데 있느냐 하면 사실은 빛 가운데 있는 척했지만은 어둠의 부분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3번 질문입니다. 사람은 왜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나요?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나요? 그랬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기의 본색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제 죄성이라든지 인간의 타락이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가 생각보다 깊어요. 우리의 죄성이 생각보다 깊어. 그러니까는 이제 곱슬머리가 날이 좀 굽고 비를 맞으면 곱슬머리가 자동으로 싹 돌아가잖아요.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면 곱슬머리 아닌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곱슬머리 뭐예요? 그 상황이 되면 곱슬머리 돌아가 버리죠.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놓고 행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악으로 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직도 굉장히 교만하거나 혹은 불순종하거나 혹은 겉과 속이 달라. 그래서 자기의 그 본색을 처음엔 안 보여주는데 나중에 딱 되면은 자기의 본색이 다 탄로나는 거예요.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빨가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나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해 볼 때 나는 굉장히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껍질을 벗기고 보니까 전부 다 미달, 함량 미달, 기준 미달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지켰는데 속으로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 해서 간음 안 한 줄 알았더니 내 마음속에는 굉장히 음욕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정말 나에게는 만족을 모르는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하냐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는 죄성의 그것이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우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면 그 죄성보다 더 강력한 게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폭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아멘? 그런 걸 받지 않으면 이게 저 활동을 해가지고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어둠이 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이제 빛 가운데 있어요. 빛의 자녀예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라고 할 때 그 거짓말이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찾은 백성이냐라고 하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안다. 누구를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공허한 말이 되기 쉬워요. 공허하면 내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요. 근데 교회는 별로 안 사랑하고 내가 교회는 엄청 사랑해야 돼. 그런데 목사님은 별거 아니고 내가 막 정말 교회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셀 리더는 귀찮아 버리고 그거는 모순된 일이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냐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냐면 사실은 나한테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서 좀 더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배고파요 그럼 가서 밥 사줘야 되고 추워요 그럼 가서 옷을 입혀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요. 예? 길이 어디요 그럼 가서 길을 알려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자, 연약한 자 소자, 이 보잘것없는 거 거기에다가 사랑을 베푸는 걸 보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고 당신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수냄 여인 있죠.
자, 수네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일행을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수네임을 이렇게 여행하게 되면, 전도하러 가게 되면 식사를 대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방을 마련해서 숙소, 주무시게 가게, 자고 가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네임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사랑했어요. 실천적으로.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활 속에서 사랑한 거예요. 자, 욥 같은 경우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했죠. 그럼 동방의 의인이 뭐냐? 나 예수 믿어요. 막 은혜롭게 찬양만 하는 사람이냐면 그런 뜻이 아니고, 욥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웃 가운데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이웃입니다. 고아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쩔쩔매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가 대변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변론하고 재판도 해주고,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걸 풀어주고 그렇게 산 거예요, 욥이.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욥 너는 훌륭하다 해서 이제 부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욥이 가졌던 축복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윤리성과 하나님의 언약에 비춰볼 때 그 성적표라고 보면 돼요. 욥은 가난한 사람을 너무 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한 거고, 욥을 부자 되게 했더니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나 억울한 사람을 너무 위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치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원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빛인데 우리는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발견하고 나서 이 어둠이 죽어져가지고 불쑥불쑥 나오지만 결국에는 빛이 덮어가지고 우리가 빛의 산으로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단순하게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생활 자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새로운 거를 가지고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확실한 이 근거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우리가 와서 보면 이제 목이나 팔이나 붙으면 뭐라 그래요? 하루살이라 그러죠. 하루살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귀찮잖아요. 하루밖에 못 사는 게 와가지고 막 옆에 붙어 다니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 싶잖아.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이런 생활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모든 것이 되지 않는데, 성도와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아니면 성도와의 교제를 진짜 성경대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진실하고 깊은 사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끼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5번인데요. 당신은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됩니까? 그랬죠. 자,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인데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이 너희들하고도 있기를 원한다 얘기죠. 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너희들, 교인들, 형제들, 이웃들과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혼자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아버지는 성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믿는 사람도 뭐예요? 자기도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그럼 뭐야? 아들끼리는 뭐예요? 형제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집에서 아버지가 여럿이었나 보다. 아버지가 하나니까 아버지 하나니까 딱 우리끼리 모임 뭐야? 우리는 형제다 이게 되는 거지. 아들 딸들 아니에요. 그 아들 딸들이 뭐냐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 안 하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귀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들끼리 너는 누구냐 남이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뭐 형제다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같으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너무나 고마워. 이 사람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쳐다보는 거야.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같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같은 한 백성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귀겠죠. 당연히 사귀겠죠. 거기에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겠죠. 사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준 영이야. 근데 여기도 받았는데 귀신의 영이나 무당의 영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믿어서 받은 영을 받았어. 영이 똑같아. 그러면 이게 DNA가 똑같은 거예요. 영이 똑같으니까. 영이 똑같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육체는 다를 수 있거든요. 뭐 코가 삐쩍한 사람도 있고 코가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눈이 큰 사람,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안에 있는 영이 같다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할아버지고 우리는 뭐 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뭐 흑인이고 이 사람 백인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영이 같은 거야. 속에 있는 영이 같은 거야. 생명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같다 이게야 같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예요? 사귐이 있는 거지. 너는 누구니? 나는 몰라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혼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형제가 발생했고요. 그 형제 간의 교제를 하는 생활을 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 고백이 같잖아요. 신앙 고백은 뭐냐면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럼 믿는 게 똑같은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완전히 믿음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형제예요. 우리가 이거 이상 같은 게 없습니다. 세상에 가서 보면요. 똑같은 게요. 사도신경만큼 똑같은 게 없어요. 너는 뭐 좋아해? 나는 한식을 좋아해. 나는 일식을 좋아해. 너는 뭘 좋아하니? 나는 TV 보는 걸 좋아해. 나는 노는 걸 좋아해. 다 달라요. 예? 사소로운 거지만요. 그게 다 똑같은 게 없습니다. 취미도 같아. 고향도 같아. 학교도 같아. 모두 같은 게 없다니까요. 너는 여당이니 야당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드라마 보더라도 다 다르잖아요. 보는 거. 근데 우리가 딱 같을 때 신앙 고백하자고 하면 신앙 고백 똑같이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냐고. 신앙 고백이 같은데 더 이상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아닌 게 뭐지라고 구분해서 걸러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지상명령이 똑같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똑같았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걸 말하는 거야. 지상명령이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똑같이 가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갈라져 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히 아는 사람이면은 하나님 믿는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사귀고 거기서 함께 연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병든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거나 아니면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병나면 둘 다 병난 거예요. 형제들을 진실히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형제를 아는 거고 형제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한 게 뭘까?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러 갔는데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면서 막 뒤를 나자빠졌다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다. 하나님 영광 거룩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요, 교회를 깊이 아는데 교회를 안다는 얘기는 성도들 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알게 되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게 자동이야. 자동으로 기뻐하는 거야.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상명령이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땅끝까지 못 가니까 우리 탄현동만 가는 거야. 미안하지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모르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체험했던 것도 그런 체험 잘 안 돼요. 교회도 와가지고 안녕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까 한시 내가 5분 식사하고 올라가서 한 5분 10분 됐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내 청년부 예배 가려고 그랬더니 막 이주영이 이장로님 아들하고 또 김성근 집사님 아들하고 또
그 동생하고 주영이 동생하고 해가지고 목양실 그 문 앞에서 열심히 팽이를 돌리는데 팽이도 세 사람이면 세 개만 돌려야 되는데 한 5개는 돌려. 그래가지고 막 장난감 통을 이만하게 가져와서 나 처음 봤어. 거기서 장난감 통을 가져와가지고 막 세트대로 가져와서 막 놀더라. 그래서 야, 내가 점잖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좀 쉬어야 되니까 조금만 조용히 놀아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똑같더라고. 그 문이 방음이 안 되거든요. 그 문이. 그리고 그 4층이 이게 원래 그 임시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거기가 부시지 마세요. 부서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또 나갔어. 얘들아,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쉬다 갈라 하는데 막 왱왱거리니까 그래서 내가 3층 가서 놀아라 했어. 그랬더니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내 청년분들 들어가고 말았어요. 진짜 형제의 교제가 있더만. 못 말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못 말리는 거야. 막 가방채로 들고 와가지고 진짜 형제 교제가 있더라고. 성도 교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놀긴 놀아라 했는데 3층 가서 놀든지 마당 가서 놀든지 여기서 놀면 좀 조용해라 했는데 노는데 빠져가지고 몰랐어. 애들이니까 그렇죠. 애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아는데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와서 뭐 머리하고 뭐 착 차려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뒤통수나 보지 뭘 봅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안녕하시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녕 안 하거든요. 예?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성도와의 교제는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이야. 성도들이. 그 성도들은 뭐냐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있는 우리들이 성도들이야. 그걸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이렇게 붙잡아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예배만 드릴 테니까 갑니다. 나는 교인이지만은 전도에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교인이지만 셀에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나 아는 척 했다가 내가 당장의 교회를 끊을 겁니다. 라고 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끊겨나갈지 모릅니다.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6번. 교제의 목적이 뭐냐? 교제의 목적. 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도와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목적은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는 응원하는 거예요. 네, 사랑 많이 해라. 잘했어. 선행을 많이 해라. 잘했어. 사랑의 결과물이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불같이 일으키려면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이게 격려해가지고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다가 시들시들하고 선행을 하다가 힘없어 주저앉아 버려. 마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이지만 모이면 큰 불이 되는 거예요. 끈 하나는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목적이 더 사랑하고 더 선행을 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튼튼하게 되자. 이게 목적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 사울왕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초창기에 어디에 숨냐면 아둘람굴에 숨어요. 아둘람굴에 숨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400명이야. 다윗의 추종자가 400명이야. 근데 그 400명 성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왕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다윗 따라가자 해가지고 모인 사람이 400명인데 극소수죠. 근데 이 극소수지만은 다윗 혼자 도망 다닐 때보다는 400명이 오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400명이 6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사울보다 더 큰 세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튼튼해지는 거예요. 선한 일에. 성도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일에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튼튼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교제의 목적입니다. 목적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집사님 나와서 커피 한 잔에 소일 삼아서 우리가 만나서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힘 모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데 그 목적이에요.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7번. 교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했죠. 특성.
자,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죠. 자, 교제의 특징에 있어서요, 특성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한다. 한 마음과 한 입이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요, 제일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분열과 다툼과 끊어짐이에요. 그래서 교인 중에서 제일 좋은 교인이 뭐냐면 그냥 교회에 붙어서 항상 따라오는, 그 제일 훌륭한 교인이야. 앞자리에 앉으려면 앞자리에 앉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같이 해주는 거야. 근데 교인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교인이 뭐냐면 안 따라와. 앉아라 그러면 쓰고, 쓰라고 하면 앉고, 오라고 그러면 나가버리고, 전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전도한다 그러고, 이 터진 말을 안 들어. 네. 그래가지고 뭐 우리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 안 하고, 또 뭐 회비내자 그러면 또 회비 안 내고, 하는 쪽쪽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 완전 파탄입니다. 아, 나는 예배드리고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들하고 한 공동체에서 한 마음과 한 입과 한 마음 돼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을 못 해주는데, 어떻게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엄청나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다 맞춰 산다고? 하나도 못 맞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이 뭐냐면 그냥 뜻을 같이 해주고 마음을 하는 거, 손을 잡아주는 게 최고야. 아멘? 교회가 이것만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우리끼리 손 놓고 도망가니까 지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TV 봤는데 뭐 국방부에서 제작한 영상이더라고. 근데 EBS인가? 거기서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데 이런 얘기더라고.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의 그 히틀러가 이제 스위스를 침공하려 했대요. 근데 그 스위스 인구가 뭐 몇백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한 500만인가 뭐 인구가 그렇게 안 되는데 일주일 만에 자 싸우자 해가지고 싸우는 군대를 소집했더니 50만 명, 70만 명이 나왔대. 그 뭐 20세에서 뭐 십몇 세부터 해가지고 30세인가 이렇게 싸우러 나와라 했더니 그걸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위스가 원래 그 무장 안 하잖아요. 중립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비상적으로는 자기들이 다 이제 총 가지고 있고 다 방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산악국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니네 오려면 오라고요. 도망 안 가. 싸우자 하니까는 나오는 거야. 수십만 명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수십만 명이 나오면은 독일도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겁나서 도망가면 가서 접수만 하면 됩니다. 근데 수십만 명이 싸우겠다고 덤비면은 자기들도 엄청난 희생을 많이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침공 안 했다, 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뜻을 같이 하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의 선과 공동의 유익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해서 같이 해주는 것만큼 큰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힘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줄다리기 같은 거 하잖아요. 줄다리기 하는데 뜻을 같이 해서 힘을 모아주면 힘이 됩니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땡기라 그러면 놓고, 놓으라 그러면 땡기고, 반대로 해버리면 완전 역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라. 이거 이상 없다. 그냥 와주면 고맙고 뜻을 같이 해주면 고마운 거야. 그것으로 다 된 거야.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모였다 하면 힘이 될 거 아닙니까? 작은 불이 큰 불이 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에게 이거 내가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려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교인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이는 교인이 진짜 교인이에요. 아멘? 위대한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교회들이 10개, 100개가 되는 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의 슈퍼교회들이 많이 나오죠. 세상 말로 하면 대기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요, 기독교로 볼 때는 이게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네,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작은 교회 다 모여서 지역교회가 모여서 한국교회가 되는데, 한국교회를 뭐 이름난 교회 한둘이 다 감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힘 못 써요. 네? 밑에까지 뿌리가 깊어서 연합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 뜻과 한 마음, 그게 최고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냐 마느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그죠? 뜻을 같이 하자 할 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뜻을 같이 하는 그런 표를 나타내고 거기에 연합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원수들도 손못대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8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했나요? 그랬죠. 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예, 가르침을 받아 했죠. 성경 공부한 거예요. 제자 훈련한 겁니다. 설교 말고 설교 끝난 다음에 따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게 뭐예요?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성도도 있으면 구제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죠. 떡을 떼며 함께 식사하는데 성찬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이런 생활을 감당했다 이게요. 이것이 뭔가 하면 교제의 내용이에요. 교제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커피 마시고 이거는 여기 빠져 있는데 떡 먹는데 떡 플러스 커피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이 교제예요. 아멘? 기도를 같이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교제예요. 아멘? 새벽 기도하러 나오고 오전 10시 기도하러 나오고 금요일 기도하러 나오고 그러면 안 떨어진다 이게야. 거기에 교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말씀 배우는 것도 교제예요. 함께 말씀 배우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그런 식으로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뜻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바로 교제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교제고 기도의 교제예요. 그리고 떡을 떼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것도 무슨 갈비를 줘라 뭐 이런 게 교제가 아니에요. 국수를 주더라도 국수를 먹는데 사랑의 애찬이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밥 먹을 때 왜 좋죠? 오늘 반찬이 좋아서 좋은가요? 아니면 식구들이 다 모여서 좋은가요? 예, 못 사는 집 특징. 반찬이 좋아서 좋다. 못 사는 집 특징. 잘 사는 집의 특징. 반찬은 김치 하나밖에 없더라도 식구들이 모이니까 좋다. 이거 잘 사는 집 특징.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먹고 좋은 걸 먹는 게 교제가 아니고, 예? 그거를 함께 나누는, 식사를 나누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음식이에요. 아멘? 커피를 마시면서 교회가 어떻고 어느 권사님이 어떻고 그 얘기를 하면 커피가 얼마나 쓰겠냐고. 그래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커피를 마시면서 어느 권사님은 옷을 입었는데 어떻고 머리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난 머리가 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들어. 커피 먹는 게 무효한 거야. 효과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내용이에요, 내용. 함께 떡을 떼더라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부자들은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요, 도시락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도시락 싸올 게 없어가지고. 진짜 아프리카 갔을 때요, 케냐에, 시골교회 방문했는데, 예배가 굉장히 길더라고. 굉장히 긴데, 이거는 짧게 끝난 거래. 왜냐하면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식사를 못 준대, 교인들한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가 봐. 그러면은 예배 시간이 막 엄청 길답니다. 찬양을 엄청나게 오래 하거든요. 근데 밥을 안 주니까 배고파가지고 빨리 끝났다는데 그렇게 길게 한 거야.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배고파서 밥을 먹는 건 아니고, 밥 먹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 찬양도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오후에 우리 예배와 교제와 우리의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후자죠.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아멘? 그 교제의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 교제 내용이 영적인 거야.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좋은 얘기하고 신앙에 도움될 만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영적인 게 교제가 되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멍석을 펴놓더라도 딴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교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제 내용이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교제, 세상적인 교제냐 아니면 영적이고 정말 은혜로운 교제냐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세상적인 교제를 못해서 안달이냐고요. 예? 안 믿는 사람 천지인데 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 속 다 잘 통하잖아요. 술 한잔하고 뭐하고 다 되잖아. 근데 왜 교회 와서 교회 이름으로 모여 술 한잔 하냐고? 셀에서. 우리 교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또 있는지도 모르지 몰래 해가지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하고 해도 되잖아. 근데 교회 와가지고 뭐 술 하자고. 그래야 되겠어? 예? 모여가지고 말이야 막 세상 연예인 얘기하고 말이야 주식이 올랐네 내려갔네 그런 얘기는 세상에서 실컷 할 수 있잖아. 근데 셀 모임 와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 그걸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막 주식 얘기하고 주식도 뭐 올랐으면 몰라 다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예? 세상 얘기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 스스로가 교제의 내용을 망가뜨리는 거야. 거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그 성도 안의 교제도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게 되고 거룩한 것이 됩니다. 아멘. 그런 교제를 강하게 해라. 튼튼하게 해라. 9번 당신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까? 그랬죠. 시편 119편의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랬죠. 자, 친구인데 누구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말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의 친구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교제의 질, 교제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귀고 성도들을 사귀는데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가지고 엄청나게 봉변당했는데요. 교회에서 교제를 하려고 하면요. 첫 번째는 목사님과 교제예요. 저하고 원수 지고 싶어요? 저하고 원수 져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교제야.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교제해가지고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들 다 없애버리자. 필요가 없으면. 예? 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왜 교회에서 권사 세우냐? 장로님이 책임감이 많고 사명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세우는 거야. 힘들어. 그렇지만 하는 거야. 그거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힘도 들지만 하는 거야. 권사님? 기도하는 어머니고 믿음의 어머니야. 쉽게 안 넘어가. 그게 권사님 세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누구하고 해야 돼? 장로님하고 교제를 하고 권사님하고 교제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교제 등급이에요. 아니, 소고기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교제도 등급이 있어. A 플러스 2개면 비싸대매요. 그럼 목사님하고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 기도도 해주세요. 내가 이래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거 뭐가 잘못됐나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 목사님 틀렸어요. 내가 오래 그러고요. 이거 미치겠다. 예? 도대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말도 안 하고 목사님하고 틀렸고 내가 하는 게 옳으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하고 말도 안 하고 안 물어보면 도대체 누구랑 물어보고 말하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하고 교제 안 하고 어떤 교제를 하냐고 도대체. 그러면 집사는 집사끼리야. 좋다 그거야. 집사도 등급이 많아요. 알고 보면은. 예? 뒤에 가가지고요. 화장실 가가지고요. 속닥속닥 하는 집사 등급이 있고요. 기도실에 와서요. 눈물 뿌리는 등급이 있단 말이야. 똑같은 서리 집사라도. 그럼 어디 가서 붙어야 돼? 기도실에 가서 눈물 뿌리는 집사들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뭐냐면 참새들하고 붙어. 말만 해. 그래가지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 거야. 내가 시험 들었어. 너도 시험 들어라. 불 붙이는 거예요. 주로 시험에 든 사람들은요. 시험에 든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 바람난 사람은 바람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똑같다니까요. 자기가 병들면요. 전부 다 병든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돼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을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되지 하나님 뭐 없어. 그냥 해봐. 이 사람 친구 삼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법도대로 말씀대로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말씀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교회에도 헌법이 있고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그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저 뒤엉킨 거고 가시덤불이란 말이에요. 거미줄에 걸린 게 똑같은 거예요. 예? 거미줄에 걸리면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거미줄에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그게. 그건 잡혀먹어 죽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죽음 향해 가는 거야. 하나님 절대 우리 안 버리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간다니까. 왜?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뿌리치면서 죽음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야.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제의 성격을 좋게 해라 그래요. 좋게 해라. 좋은 친구 사귀라 그러지 나쁜 친구 누가 사귀라냐 말이에요. 좋은 음식 먹으라지 나쁜 음식 누가 먹으라냐 말입니다. 좋은 습관 가지지 누가 나쁜 습관 가지라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기를 원하면 성도와의 교제가 질이 좋아야 되는 거야. 성도의 교제 질이 좋아야 돼. 질이 좋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하려고 하면 가운데로 가라 그러고 왼쪽으로 하려면 가운데로 가라 그러고 주저앉고 싶으면 일어나서 가라 그러고 이런 성도가 있어야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그날까지 우리의 길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된다. 바른 길로 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뿌리치고 다 싫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 결국에는 뭐냐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했죠. 깨끗하게 한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 내가 믿는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그럼 이걸 뭐라 해야 돼? 목욕이라 하죠. 목욕. 자, 목욕을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목욕하면 돼요? 네. 평생에 한 번 하면 됩니까? 목욕은 한 번 한다 하더라도 세수는 자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받았는데 그날 따라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오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손발을 씻고 세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자, 첫째 교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야.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몰라요라고 하면 내가 목욕한 거를 번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득불 먼지도 묻고 때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손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지 예수님과의 사귐과 그 예수님과의 모든 교제가 병이 안 들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결이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피로 씻어내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깨끗하게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는 거.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청결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생명이다 하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의 교제가 깨지거나 병들거나 오염되거나 썩지 않겠죠? 그렇죠? 자, 돌아가서 11절 말합니다. 교제함을 위해서 깨끗함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는 거 생명력이다. 그러면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사귐도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 교제가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교제가 변질이 되고 썩고 돼서 나중에는 그 육신적인 교제가 되고 세상적인 교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뭐냐면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되는데 자, 이러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깨끗하잖아요. 예수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들어보낼 때 깨끗한 사람 들어보내야 되죠. 깨끗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받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십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인으로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 사람 부자니까 받아들이고 저 사람 유명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깨끗한 데가 부정물이 돼가지고 이게 흙탕물이 되고 나중에 썩어서 이게 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의 교제가 건전하게 유지가 되려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와가지고 이게 뿌리를 내리는 일은 이게 썩은 뿌리가 나가가 다 죽게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 속에 껴들면 안 돼.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 세상에 죄를 가져오잖아요. 죄를 가져오는데 설령 믿었다 하더라도 죄를 가져오는데 그 죄를 가져와가지고 그 죄를 자꾸만 퍼뜨리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더러워져. 내가 손 씻고 오면 되는데 내가 손을 안 씻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갔어. 그러면 그게 전염이 되잖아요. 강력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멤버십도 골라서 넣어야 되지만은 멤버가 된 사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 알아서 하도록 교회가 만들어야지 우리의 교제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되려면 뭐냐면 교회에서 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그게 몇 가지 단계로 나온다 했죠. 네?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그거는 성경에서 옳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끔하게. 그 다음에 안 되면 뭐냐면 너는 성찬에 들어오면 안 돼. 회개하기 전에는. 그래서 성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명이에요. 교회에서 너는 집사 아니야. 나중에 뭐냐면 너는 아직 교인 아니야. 교인의 명부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출교예요, 출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징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면 간첩이 들어와서 이적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예? 막 콜레라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속수무책으로 막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순수하고 흠없는 교제가 되기 위해서 그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제가 아니야. 교회 와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요? 수준 높여야 되거든요. 수준 높여야 되는 얘기는 뭐냐? 커피를 2배로 마시는 게 수준 높아지는 건가요? 그럼 국수 먹는 거를 아주 갈비탕으로 바꾸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교제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결한 분량만큼 좋아지는 거야. 부부간에도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어요. 자, 부부의 정조를 지키고 부부의 도리를 다 할 거냐 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된다. 혹은 뭐 머리카락 빠지면 안 된다. 혹은 뭐 살이 찌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다니까. 없었죠. 어제 다 갔었잖아요.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없었잖아요, 거기에.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부부로서 약속 지켜야 되고 부부의 정조를 지켜야 돼. 그게 깨지면 나머지는 다 깨지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거는 괜찮은데 나머지가 다 깨는 거야. 우리 성도의 교제가 뭔가 하면 죄가 없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생명력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것이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부자되고 세상 사람처럼 더 좋은 거를 먹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힘이 나가지고 점점 커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부자 돼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죄 안 짓는 부자가 돼야 되지. 죄 안 짓는 가난뱅이가 된다 하더라도, 가난하다 하더라도 죄 안 짓는 성결한 성도들이 와야지 거기에 진짜 교제가 있는 거죠. 사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격려하는 거죠.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 거룩함이 갱신되어지고 순결함이 경신되어지는 그런 교제하는 삶, 그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가 성도들을 인정하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정하고 따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하면 축하도 하고 또 초상 나면은 가서 뭐 문상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요즘 교회들은 보면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는 당연한데 주는 거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100번 인사를 받았으면 가서 100번 인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엄청나게 받기를 원하거든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요, 자기가 섬김 받기를 원해요. 알아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날줄이 있고 시줄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한쪽만 가가지고 무슨 힘이 있으면 다 끊어지는데, 이게 내가 주었으면 받고 넘어진 사람 있으면 세우고, 그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였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교회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한순간에 왔다 한순간에 떠나는 하나님인가요? 안개 속에 왔다 안개 속에 떠나는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봤다고.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 길이었다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강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의 뜻을 섬기는 성도들 되기 원하고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220장 찬양입니다.